우리가 계속 신앙고백서 내용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처음으로 시작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걸 한자말로 소명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 부름에는 외적인 부름이 있고 내적인 부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부름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해서 그들을 부르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 외적인 부름이 전부가 아니라 내적인 부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 내적인 부름이 참된 부르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유한 부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효력이 있는 이 부르심에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일반적인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름을 받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이 예를 들어 어린 아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아기들의 경우, 또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사람들,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는 부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당에 예배 출석을 하고 신자같이 지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참 신자가 아닌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항목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서 내용에서는 제3항에서 예외적인 부름의 경우, 그리고 마지막 사항에서 효력이 없는 그런 부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먼저 3항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10장 3항의 내용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때 기뻐하는 곳에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어 구원받는다. 그리고 말씀 사역으로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이와 같다. 세 번째 이 항목에서는 예외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유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성령께서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데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유아의 경우도 택함을 받는 유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유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주장을 가르쳤던 이들도 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이라고 신학교가 있는데 초창기에 이 신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찰스 아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건전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유아에 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유아는 다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서는 유아의 경우에도 택함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유아가 어릴 때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때에도 성령께서 예외적인 그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경우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근세에 접어들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라든지 또 어린 아이들의 지위라는 것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아주 고대 시대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더없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데려왔을 때 이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왜 데려와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결코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모든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줘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의 경우 난지 8일이 될 때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의 경우 할례를 받게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된 아이가 뭘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소개됐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믿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는 이 약속은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의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리고 다시 세례를 또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 중에 한편의 신앙이 있는 경우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 아이를 유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책임은 뭐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자라도록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 신앙으로 계속 지도해야 될 책임이 전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세례만 받으면 나중에 구원받겠지 하는 식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대 가면 진중 세례를 베푸는 경우들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 이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된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그때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군대 가면 교회당에 출석을 하고 또 교회당에 출석해서 한 몇 주 과정을 그 교육을 받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걸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이런 일들을 참여하고 있고 저도 몇 차례 노예 서기로 있다 보니까 다녀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의 생각이죠. 비록 그 청년기에 교회당에서 이렇게 혹은 국군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청년이 다른 데로 혹시 나가서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세례 받았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경우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유아세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하나의 보증으로 삼아서 부모가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한다 하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라도 죽게 돌아오겠지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뜻을 가진 좀 다른 표현들을 두 차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습니다. 이 본다라는 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5절 가서 예수님이 똑같은 뜻을 또 다르게 조금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표현이 정확하게 예수님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고요. 8절에서 보면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친다든지 아니면 그 바람이 뭐 나뭇잎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또 나무의 얇은 가지들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는 그 바람의 색이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움을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 임의적인 성격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도 이와 같이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들을 또 소개하는데
두 번째 가서 보면은 말씀 사역으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을 받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외쳤던 말씀이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정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의 사람이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항목에서는 효력이 없는 부르심의 예를 또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함께 이 부분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즉 택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비록 그들이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그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꾸려가는데 아무리 열심일지라도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독하며 따라서 저주받을 만하다. 신앙고백서 10장 4항의 내용은 겉으로 볼 때는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 있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비록 그들이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을 수 있고 말씀의 초청에 의해서 부름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적절한 경계로 우리가 삼고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베풀었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상 기대는
예수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수고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으니 참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이렇게 말하겠지만입니다. 말하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간히 유튜브 같은 데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을 했대? 그 사람이 또 선지자 같대?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게 돼요. 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사람의 제어를 할 수 없는 사람, 통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당하고 그가 치유를 받았다 할 때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옛날에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동네에서 동네로 퍼져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SNS가 있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금세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팔로워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겠죠. 금방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권능을 행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싶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따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매우 특별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일 경우라도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이런 효력 있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사였는데요, 내가 장로였는데요, 내가 권사였는데요, 내가 아무개였는데요, 내가 뭐였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신앙,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그 순전한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리가 마치 나를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4가지 밭의 종류들이 등장했잖아요. 그 중에서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 그러니까 흙이 있긴 한데 그 흙을 이렇게 조금만 파보면 거기에 돌들이 많은 그 토양,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이 생명의 씨앗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씨가 발화해가지고 거기서 싹이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햇볕이 쬐이고 날씨가 덥고 기온의 변화가 생기게 될 때 그 싹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서 결국 죽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뿌리가 얇은 경우에는 조금 자라다가 결국은 기온의 변화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싸그라들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이하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간간히 봐요. 물론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아유 이 말씀대로 됐어 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 할 때는 그 사람이 부름받는 그때까지는 안타까워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돼요. 에이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시작하고 뭘 막 할 것 같이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났다고 그러더니 예배생활도 안 하고 교회당도 안 나오고 완전히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이런 경우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참신앙이 그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박해 시대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박해의 무서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또 이방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박해가 막 닥치니까 야 이거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었더니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에이 예수 못 믿어. 그래서 다시 옛날의 이방의 종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만 된다. 우린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야지 이런 만난이나 박해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간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들이 간간히 소개가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6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돌이키는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세계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중에 효력 있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했고 말씀의 선함 또 내세 능력까지도 맛보고서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단의 종파에서는 처음부터 이단의 교주가 되지 않고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참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에게서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도 진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더니 그때부터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은 신앙으로 잘 시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신앙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효력이 없는 이런 부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만이 구원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서의 표현을 좀 주목해 보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그 종교의 교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꾸려가는데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덕이 있다. 그리고 저주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이 종교다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가 아니냐.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꼭대기는 하나가 있는데 그 꼭대기를 이루는 길이 우편으로 날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좌편으로 날 수도 있고, 앞으로 날 수도 있고, 뒤로 날 수 있는데 결국 올라가는 건 그 꼭대기 정상 아니냐. 모든 종교도 다 이런 비슷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등장했어요. WCC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이러한 종교다원론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다른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리 한국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이 종파들 가운데 비교적 급진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다원론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어요. 오픈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이 볼 때 참 그 좁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아래 구절들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거짓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 다른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말 것이다 하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소개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사도들 자신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잘못된 것들을 조금 섞고 더하고 빼는 것이라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들의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요. 그 복음의 결과는 저주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효력 있는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택함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참된 구원의 종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너는 내게로 나와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바라라 하는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단정하는 자세를 갖기보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서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정리합니다. 택함받은 유아의 경우나 또 여러 지체의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에게 이러한 참 종교를 알게 하시고 이 종교로 부름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아직 이 복된 구원으로 초청받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언제나 힘써 복음도 전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